1월부터 11월 또 12월 이 2달 동안은 이제 우리가 반야경, 반야심경을 중심으로 이 반야 사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방금도 반야심경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은 이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입니다. 반야심경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죠.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대만도, 싱가포르도, 월남도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모든 이 종교, 불교 예식이 있으면은 반야심경은 반드시 합니다. 또 짧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그 불교에는 이렇게 굉장히 방대한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는 외우는 거예요. 모든 불교 신자들이. 뭐요? 바로 반야심경은 외우는 거예요. 예. 반야심경을 다 외워야 돼요. 절에 다닌다고 그러면은. 예. 그래서 매일 외워야 돼요. 그 매일 한 아침 저녁을 외우면은 그 260자기 때문에 금방 외워져요. 예. 라디오도 틀고 녹음기도 틀고 요즘엔 또 뭐예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다 반야심경 연불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동차도 틀고 그래서 항상 암송하면 좋습니다. 그 정도로 이 반야심경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에 있는 깊은 철학 그 내용을 불교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줄여서 반야사상이라고 그래요. 반야사상. 그래서 반야사상, 이제 반야사상이 뭐냐, 반야철학이 뭐냐, 즉 반야심경의 깊은 사상이 뭐냐,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이런 사상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반야심경은 분량이 제일 작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60자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은 반야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제 반야경이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반야경이란 말은 없어요. 반야가 들어가 있는 경전이에요. 반야바라밀다심경. 금강경도 원래 금강경은 안 돼요. 줄여서 금강경이에요. 금강반야바라밀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반야가 들어있어요. 이 반야가 들어가 있는 경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인사에 봉안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에서도요. 이 반야자가 들어가는 경전의 내용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대승경전 중에서 분량이 3분의 1 정도다.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야경은 없어요. 반야심경에서 반야자가 들어가 있는 전체 경전을 우리 불교학에서는 반야부 경전 그래요. 반야자가 들어가 있다. 반야부 경전 계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야란 말은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야가 뭐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반야가 뭐냐? 기본 가장 큰 틀은 반야란 말은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 우리가 아는 이 정도 지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지혜. 우리가 보통 아는 이런 지혜가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깊고 큰 지혜라고 우리가 그 정도만 알면 기초적으로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반야라고 그래. 그거를 설명해 놓은 경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를 뜻하는 모든 경전들은 이제 대승불교가 출발할 때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대승불교. 그러니까 반야부 경전들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나서요.
한 500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예. 부처님은 BC 한 5, 6세기 되잖아요. 예. 부처님은 BC 600년경이니까 그 600년 후에,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 경부터 출발하니까 기원전 1세기, 그래서 약 500년 후에부터 이제 이 반야부 사상들, 반야부를 뜻하는 경전들이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부 경전은 왜 나오게 되냐면요. 원래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인연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불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 연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홀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물체가 다 그래요. 다 이렇게 우리가 앉고 있는 의자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조합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물체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인연연기다, 연기설이다, 연기사상이다 이런 어려운 말을 써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은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니까요. 네, 인연으로.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다 여러 하나하나 있어가지고는 그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뭔가 구실을 하려면은 그 많은 조각 나와 있는 뭐요? 요소들이 뭉쳐져서 결합돼야지 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조각 하나하나 그 자체는 크게 큰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큰 역할을 못 해. 모여져야지 제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눈이나 귀, 코, 입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눈만 딱 떼어놔가지고 그 역할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귀가 있다. 귀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반야심경에 나오듯이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뚱아리와 이 생각, 이 6가지 기능들이 동시에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우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자체를 뭘로 바뀌었어요?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반야심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이 연기설, 인연에 대해서 더 분석적으로 이걸 해체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쪼개가지고 분해해가지고 하나하나를 설명해 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해 내는 그 자체를 뭐라고 그러냐? 반야심경에서는 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공.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분해해 보면 그 하나하나가 별로 제대로 그 이름의 역할이 안 되어지더라 해서 이름을 빌려서 그냥 공 그랬어요. 공. 예. 그래서 반야심경에는 공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반야부 경전에서는 공이란 말이 그렇게 많아요. 비어있다, 없다, 이제 이런 말들이 참 많은데 그 단어들의 쓰임새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요. 오늘은 그렇게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반야부 경전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천재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천재적인 아주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아주 엄청나게 분석을 해가지고 경전들을 집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반야심경에 대한 이 반야의 이 깨달음에 관한 반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집필하기 시작을 해요. 경전을 쓰는데 처음에는 이제 분량이 8,000가지부터 두껍게 10,000개, 15,000개, 18,000개, 25,000개. 제일 많이 분량이 두꺼운 거는
13만 2,600송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책이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경전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누가 그거를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골수만 쭉쭉쭉쭉 뽑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골수로 뭐냐면 300가지 개송으로 뽑아요. 300 단락으로 뽑아. 우리 말하면은 한문에서는 송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 단락, 음절 여러 가지 음절이죠. 음절 한 문장이 구성된 음절로 나누는 거예요. 제일 많은 음절은 13만 2,600 음절로 되어 있다. 송이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골수만 뽑으니까 30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책 이름이 유명한 우리 한국 불교 조계종에서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금강경이에요. 금강반야바라밀경이에요. 줄여서 우리 금강경. 그런데 그는 300송으로 돼 있어요. 300송으로. 그게 금강경이에요. 근데 금강경도 300송이 많아. 이거 다 외우려니까. 그러면 더 골수를 더 뽑을 수 없냐? 그래 아주 중요한 하나만 뽑자. 단어들로 음절로. 그래 뽑아서 25개 송으로 뽑아요. 25송. 그게 바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반야심경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게는 13만 2,600송에서 줄여 해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못 줄이죠. 25송이 나온 게 반야바라심경. 우리가 말하는 반야심경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수냐 이거예요. 골수. 정말 중요한 것만 뽑아낸 거다.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야심경. 그래서 서양의 이 종교 학자들도 반야심경을 다 알죠. 너무 많이 유명한 경전이니까. 반야심경은 이 종교학을 한다, 철학을 한다 하면은 불교의 반야심경이 뭐냐? 굉장히 철학적이니까 반드시 읽죠. 그래서 영어로도 엄청나게 많이 써놨어요. 논문도 많고 주석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경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암송한다는 것은 굉장하죠.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반야심경은 기도문이에요. 그 뜻을 깊고 오묘해서 또 쉽게 따르면 그냥 쉽게 설명할 수도 있고 깊게 설명하려면 끝이 한도도 없어. 반야심경에 대해서 그 깊이를 또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반야심경은 이런 거야라고 생각해. 그래서 반야심경은 기도문이에요. 그냥 암송을 하는 거야. 매일매일. 그래서 반야심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는 이제 반야심경 처음에 여름일 때 반야심경 뭐라고 합니까? 반야심경 앞에다 뭘 붙입니까? 마하를 또 붙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건 한국만 그래요. 원래는 반야바라밀다심경 이래야 되는데 한국 스님들은 너무너무 이게 반야심경이 위대하니까 이 산스크리트 인도 말로 마하란 말은요 크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크다는 뜻으로 마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기 비행기 속도는 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이 말이에요. 이 속도로 절대 우리는 킬로미터, 마일 이러고 재잖아요. 항공기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비행기는 마하 2.5, 3.5 뭐 이렇게 설명할 때 그 마하는 전부 이 말에서 따왔어요. 크다는 뜻이야. 엄청난 속도로 말하면 그 양이 크다는 뜻으로 마를 붙여가지고 우리나라는 더 강조해서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마하자를 또 붙여가지고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까지 썼어요. 없는 마하는 이제 더 붙였어요. 온 경전에는 그냥 반야바라밀다심경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 반야심경은요, 중국의 그 당나라 시대 때 천재 학승이었던 현장대사님께서 번역한 거예요. 현장대사님이 인도 가서 산스크리트 공부를 엄청나게 했죠. 뭐 중국 당나라에서는 장안에서 히말라야 저쪽으로 넘어가면 그냥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를 다 하셨죠. 그래서 중국어로
아주 골수만 뽑아놓은 게 260자예요. 예. 중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한문으로 260자가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당나라 시대 와가지고 다시 막 우리 신라 시대잖아요. 고려 시대 다 우리 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스님들이 한문 공부를 잘해야 돼요. 중국으로 유학 갔잖아요. 거기서 불교를 공부한 거예요. 우리 글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한문으로 전부 다 배워왔어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문으로 쓰는 걸 우리 이제 글이 세종대왕께서 한글 만들어가지고 우리 물론 거기다 한문으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인데 중국 사람은 그렇게 안 읽죠. 자기 스타일로 읽죠. 또 일본 사람도 똑같아요. 발음은 우리하고 비슷해. 마하 월남 사람이고 뭐 띵동띵동 다 그래요. 예. 발음들은 다 비슷해. 그래서 스님들은 알아요. 반야심경 애운의 끝 운이 똑같아요. 예. 다. 그래서 이제 이 반야심경을 중국 사람들은 반야심경 뜻을 우리보다는 훨씬 쉽게 압니다. 자기 글이잖아요. 자기 문화에 익숙한 단어들이잖아요. 여러분이 한문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그 뜻 하나에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려워요. 두리뭉실하잖아요. 단어 하나가. 아주 뚜렷하지 않아. 우리처럼 그러면 이 세종대왕 한글 엄청나게 잘 만든 거예요. 우리 보세요. 형용 표현이 얼마나 많아. 누리끼리야 누르스름에 뭐 엄청나잖아. 이걸 그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우린 노랗다 이렇게 많이 얘기 않잖아요. 색깔이 단풍이 변하는 모습들 보세요. 이건 누리끼리 하네. 예? 그런 걸 어떻게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한문도 반야심경을 써놨는데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말로 되어 있는 산스크리트 된 이 반야심경을 중국 한문으로 옮겨놨고 이걸 다시 또 우리가 또 한글로 옮겨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전들이 오역이 많아요.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잘못 전달이 돼요. 어려워서 이중으로 다시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반야심경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반야심경 제일 마지막에 주문이 뭐예요? 그렇죠.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 백날 외우면 그게 뭐야? 아제는 아제 시골의 아저씨가 아제인데 아제 그럴 거예요? 누가 그럴 거예요? 모르는 사람 들으면 불교 같은 분은 맨날 아제만 부르더라.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 아제라고 그래요. 아저씨를 사투리 말로는 아제. 예.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서는 올해 이제 한국에서 몇십 년 전부터 그런 운동이 벌렸어요. 우리가 반야심경의 마지막 그 만투라 주문은 원음을 하자 원음으로. 그래서 내가 가테 파라삼가테 보디스바로 썼던 거예요. 그 운동을. 예, 그거를 한국에서 있을 때부터 제가 이 운동을 많이 벌렸어요. 미국 오기 전부터. 예.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 나라들이 전부 다 마지막 개성도 아제도 일본도 다르고 중국도 다르고 한국도 다르고 올람도 다 달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제회의에 가보면 그 말이 나와요. 이제 야 우리 마지막 개성은 산스크리트 그대로 하자. 가테 파라삼가테 보디사바 하자. 그런데 이 가테란 말이요. 산스크리트를 써놨는데 우리 한글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말의 어원이 전부 산스크리트예요. 놀라운 사실 알았어요. 그 가테가 뭐냐면요. 갔다는 뜻입니다. 가다는 뜻이에요. 가다가. 가는 거 영어로 말하면 가다 이 말이에요. 예, 갓대. 우리가 어디 갓대 경상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예, 그 인도 산스크리트 누가 갔잖아요.
까떼이 그래요. 까떼이. 그럼 곤, 헬스 곤, 웬 그런 말을 써요. 아주 유사한 말.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에 보면은 우리 말하는 사투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전라도 사투리, 이 경상도 사투리, 특히 이 두 지역의 사투리는 산스크리트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투리란 말 자체가 뭐예요? 사투리는 우리는 서울 말은 표준어고 지방의 다이렉트 랭귀지, 이거는 뭐예요? 그것부터 사투리라고 그러잖아요. 방언을 갖다가. 응? 그런데 사투리란 말 자체가 뭐예요? 산스크리트예요. 인도에는 뭐예요? 인도에는 사성제 계급 있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네 계급이 있는데 두 번째가요. 이게 왕족이란 뜻이에요. 왕족. 근데 왕족들이 쓰는 언어가 크샤트리아, 사투리 언어예요. 사투리란 말이에요. 그게 사투리예요. 크샤트리아 주는 사투리 그래요. 사투리. 사투리가 뭐냐? 왕족이란 뜻이에요. 왕족, 귀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투리 쓴다고는 귀족 언어란 뜻이에요. 사실상. 예, 그 사투리가 귀족 언어예요. 서울의 표준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잘못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불교의 산스크리트와 국문학 이거를 연구해 보면은 이렇게 밀접하게 학자들이 많이 밝혀놨어요. 우리 어근이 그 정도다. 심지어 우리말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유럽어에 있죠. 그리크나 라틴어의 진짜 어원도 전부 인도 산스크리트에서 왔다고 밝혔잖아요. 예, 그래서 뭐 막스 밀러가 유명한 언어학자들이 다 그래놨잖아요. 이제는 어원은 인도 유럽어라고 그래요. 인도 유럽어. 예, 전부 영어에 있는 그리크나 라틴어의 어원들이 전부 산스크리트에서 왔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언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언어로 우리 불경들이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대승경전들은 이런 산스크리트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 스님들이 한문으로 번역했고 여기 이제 우리가 한글이 세종대왕 만든 이후에 이제 요즘 말로 많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역들이 많아서 요즘 한국에서는 이제 인도에서 막 10년씩 넘게 산스크리트 공부한 스님들이 경전 번역을 지금 다시 재조정하고 있는 그 작업, 어마어마한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예. 왜냐하면 중국 거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생리나 중국 문화에 맞게끔 한문이 쓰여져 있어. 이건 우리하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정서에 맞는 단어를 이제 채용해서 그런 방대한 작업들이 지금 조계종에서 착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아시고 반야신경이 그래서 해설서들이 어렵게 돼 있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가서도요. 일본 사람 보고 반야신경 다 외우는데 반야신경 뜻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기도문이라 외워 그냥. 그냥 외워 그냥 이건 중국어 그냥 외우는 거야. 예, 그냥 일본도 마찬가지라. 월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 글이라 중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뜻을 알죠. 예,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반야신경 있죠. 현장대산이 번역한 260자 반야신경은 원래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조금 긴 게 있어요. 긴 거. 이 반야신경은 막 줄이다 보니까 골수만 줄여서 본문만 실어놨잖아요. 반야신경 해놓고는 제목 해놓고는 마반야 바라 마 빼놓고 반야 바라밀다 신경이 온 제목이잖아요. 그럼 바로 본문이 뭐예요?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호 원 계공도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그 앞에 서원이 있어요. 서문이 있다고요. 그리고 또 가테 파라가테 아제 바라제 끝나고 나서도 또 서문이 또 몇 줄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줄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안 줄인 거하고 우리는 지금 줄인 거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 줄인 내용들을 몇 줄을 좀 보면은 상당히 경건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눈을 한번 감으세요. 감고 한번 가만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야심경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서문을 번역한 분이 이래요. 반야심경 전에 몇 줄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란 말은 아란존자죠. 부처님을 평생 시봉했던 아란존자 그 말이에요. 아란존자는 이렇게 들었다. 어느 때 축복을 받은 자, 즉 부처님은 많은 보디사트바 보살들을 비롯하여 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왕사성 영축산에 계셨다. 부처님은 따로 떨어져 앉아서 깊은 선정에 잠겨 있었고 관세음보살님은 반야바라밀다 명상을 하고 계셨다. 지혜로운 제자 사리푸트라 존자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관세음보살님에게 말했다. 만약에 사람들이 저 심오한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이게 서문입니다. 눈 뜨세요. 이제. 예.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 이게 이제 다시 말해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최고의 지혜로운 제자가 누구냐? 사리푸트라예요. 사리푸트라 제자가 관세음보살님에게 퀘스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그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반야심경이. 그래서 바로 법문에는 관자재 보살 행심 이렇게 바로 나가는 거예요. 예.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터득했던 거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이사바 산스크리트는 카테 파라가테 파라삼가테 어디사바 이게 끝나고 나면은 뭐라고 나오면 후문이 또 한 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 사리푸트라야 관세음보살님께서 오 사리푸트라야 이것으로 반야바라밀다의 핵심을 끝마친다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 제일 뒤편에서 지켜보고 계시던 부처님께서 서서히 일어나서 청중을 향해 사두 사두라고 외쳤다. 사두라면 뭐냐?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이게 반야심경을 관세음보살님이 다 설명을 하니까 부처님이 뒤에서 사두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 남방불교요. 스리랑카나 태국 이 남방불교 모든 행사 하잖아요. 불교 행사 가면은 이제 스님이 축원을 하잖아요. 끝나면은 사두 그래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또 설법 끝나도 사두 다시 말해서 거룩하십니다. 훌륭합니다. 네. 이 뜻으로 이런 문장들이 있었다는 거라. 그리고 나서 이제 반야심경이 끝을 내는 거예요. 반야심경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긴 건 약간 전편과 후편이 있었구나. 근데 우리는 법문 다 줄여버리니라고 숫자를 줄여서 260자 만드니라고 이것만 우리 현장 스님께서 중국의 현장 대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앞뒤가 잘려 있는 법문만 우리에게 실려졌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 반야심경의 무대를 보면요, 반야심경이 설해진 이런 무대 장면들 우리가 가만히 눈을 감고 지그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인도가 연출되잖아요. 인도가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뒤에 부처님이 딱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잖아요. 깨달은 내용들을 누구에게? 부처님의 최고의 지혜로운 제자 사리푸트라 사리자에게 질문을 하니까 쭉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반야심경은 즉 무대가 부처님께서 계시고 또 관세음보살님이 등단해서 설명하시고 밑에서 사리푸트라는 합창 공경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중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엮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반야부 경전은 이 600권이나 돼 방대하다고 그랬잖아요. 대승불교 경전의 3분의 1이나 차지해. 이 가운데서요. 반야부 경전이 그렇게 많아. 600권이나 되고 엄청나게 많은데 반야자 들어가는 경전 반야부 경전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등장한 반야부 경전은 방금 제가 설명한 2권밖에는 없어요. 지금 현장 대사님이 짧은 반야시 260자하고 전편하고 후편이 있는 이 두 가지만 관세음보살님이 등단에 돼 있어요. 다른 반야심경 8천송, 만송, 18,000송에는 그냥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공에 대해서 해득하고 깨달음의 막 내용들만 들어있지 관세음보살님이 등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